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유대인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유대인들을 다 우리가 없애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잘못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독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위대해야 되는데 위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 집시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루터 교회가 이 히틀러의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문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혐오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말에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들이 다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의 이야기를 동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옛날에 루터가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교황,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루터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멸망시켜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멸망시켜도 된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홀로코스터에 영향이 돼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됐던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논제들을 따지지 않는 거죠. 루터가 한 얘기는 100%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떤 일을 진행시킬 때 자기가 그냥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논증은 하지 않고요. 그냥 그랬었어. 그 사람이 그랬었어. 그게 그랬어. 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혼동시켜서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쁜 길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고 파시즘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애국심을 쫓아가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는 그 애국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 애국심이라는 얘기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애국심에 국가를 위해서 네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애국심에 너무나 혼탁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망친 경험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애국심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올바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방식으로 흐릅니다. 기독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음모론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홀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였냐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내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들을 제자들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그러면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볼 사람도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한 3, 40년 전에 예수님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가장 근접해 있냐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라는 것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는데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엇에 맞닥뜨려지냐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멸망당하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부패했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죠. 정치는 타락했죠.
사람들은 서로 죽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너무나 확실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교도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봐도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출발은 누가 봐도 멸망에 가까운, 그리고 종말론에 가까운, 그래서 지금 뭐 언제 예수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이용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들,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너무나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요즘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적지 않았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위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적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적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위서들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문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뭐 글 쓰는 패턴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위서일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의 문체도 똑같고요, 쓰고 있는 방식도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이게 다 똑같으니까 위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위서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명확하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거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 천사장들이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야. 그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죽은 사람도 다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거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기다려. 충분히 그렇게 될 거니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오늘 본문 전후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후서에서는 그래 오실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람도 그렇다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기독교는 이 음모에 있어서 한 가지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10년 안에 올 거예요. 혹은 5년 안에 올 거예요. 아니면 당장에 내일 올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당장에 몇 년 안에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전도다.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겠죠.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나가서 뭘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돈을 벌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해요? 가단 다 정리해.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만 드려. 기도만 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평생 살면 돼. 오실 때까지 예수를 기다리며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괜히 나가서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 잘못하면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그냥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번에 이제 예전에 저희 나라도 뭐 경험이 있지만 다미성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했던 92년 예수님 재림설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어릴 때 그 사람들도 재단 다 팔아서 뭐 교회 다 바치고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어차피 뭐 천국에 가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갖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거기 오기 시작하죠.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매일 밤마다 모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건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기독교의 처음 출발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곧 세상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로 가장 달콤한 말로 그들을 꼬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A라고 하는 말이 올바르면 그 이후에 나머지 말은 다 올바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나 말고도 누구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곧 올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거야. 라고 그리고 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92년도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듯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온다니까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헌금 가지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헌금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혹은 대다수의 존재들, 예수님은 그럼 과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인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은 멸망하고 심판하러 오실 거야. 세상은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멸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시고요.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언제 올 거야?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언제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을 거겠지만 본인도 언제 멸망할지 본인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신뢰가 없는 거겠죠. 멸망을 하겠죠.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구는 언젠간 멸망할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산불 계속 나서 미국 LA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던 때까지도 산불이 번져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을 뽑아놓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놔서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건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나가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삐끗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폭탄을 쏠지 안 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전쟁광에게 지금 그게 단추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서도 안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겨서도 안 되고 지금 그 줄타기를 지금 둘이 계속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면 핵을 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겨버리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나라가 될 것 같고 이래서 둘이 지금 계속 소모전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핵을 쏘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단추가 5,000개가 넘어요. 그걸 다 쏘면 아마 지구가 한 두 번 부셔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살얼음판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는 계속 멸망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구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런 겁니다. 아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은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야기할 때 너희가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배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배신해야 되는 거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돼요? 대적자. 악에 대적하는 대적자가 한 사람이 딱 나와요. 한 사람이.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서 얘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 않겠죠. 지금 전 세계에 악의 대적자 하나,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악의 대적자 하나가 존재하는 건 아마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세상은 멸망할 거야. 지금은 로마가 악의 대적자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그 악의 대적자와 더불어서 로마 황제가 있으면 반란을 일으켜서 얘가 죽고 또 황제가 올라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혹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 로마와 더불어 전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전쟁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만이 최고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악의 대적자가 존재하지만 그 대적자 이외에 다른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멸망의 시계는 아직도 아니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전통, 역사적으로 계속 이야기되어져 오는 것들을 너희들은 들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야 이건. 나만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만 아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뭐 나중에는 잘못됐어요, 뭐 다시 바꿔요,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서로 간에 오류를 가지고 세상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오류가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 맞아. 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의미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요. 라고 하는 말은 가장 의미 없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안 써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옷 입고 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옷 입고 와야 돼요? 성경에 쓰여 있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쓰여 있나요? 예배 드릴 때 몇 시에 예배 드리라고 쓰여 있나요? 날짜가 언제 드리라고 쓰여 있나요?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이 존재하지 않죠. 그건 우리들이 그냥 성경을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결정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안식교하고 개신교입니다. 구교, 캐톨릭, 개신교, 그리고 안식교하고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니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둘 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안식교에서 성경적으로 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쉽게 본인들이 말하는 것 그 자체를 나만 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너는 모르잖아. 나만 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의롭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으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말도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어차피 모르는 말 계속 되뇌어 봐야 계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A라고 하는 성역 구조를 갖다 놓고 B라고 하는 성역 구조를 갖다 놓고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서로 모르면 그냥 아무 성역 구절이나 갖다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야기해요 라고 말해도 그냥 무방한 거죠. 즉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가장 위험한 음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종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게 만드는 순간 가장 위험한 폭탄을 우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고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세상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게 삶을 살고 벗어나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나만 오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나만 오라. 그리고 나만 비밀을 알고 있어. 이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미혹의 영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되게 내버려 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될 때 잘못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은 왜 미혹되도록 내버려 둘까? 왜 잘못되도록 내버려 둘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지도 않죠.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죠. 자기가 말이 맞답니다. 증거를 갖다 놓고 사실을 갖다 줘도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갖다 주고 가도 이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래픽으로 그린 거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때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돌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세계 정부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세계를 뭐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당신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들은 그 미혹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봐서 그것이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죠. 자기만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됐죠. 그 미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를 들을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곧.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한 3,000년 뒤에 올 건데? 라고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3,000년 뒤에 올 거니까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감리성교회 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됐었죠. 92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이상한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요. 그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왜 미혹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에 가장 가까운, 마약에 가장 가까운 혹은 현실을 바꿔나가는 혁명에 가장 가까운 선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다 계시니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리함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어떤 게 심해져요? 그 미혹함이 심해집니다. 누구나 다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적이 예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존재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입에서 불도 뿜습니다. 마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부는 마술이 아니라 입에서 불도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 사탄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과연 옛날의 선지자들부터 그리고 옛날에 있던 우리 사도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갔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갔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다 드러나 있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오류를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교정해 나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면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종교는 항상 기독교 그 자체가 처음에 태생부터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보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개혁적인 종교였고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신분이었잖아요.
가장 개혁적인 종교였고요. 가장 논란이 많은 종교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논란을 언제든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활동적이고요. 기독교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걸 내부에서 말을 못하게 잡고 못하게 하고 우리만이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혁을 주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가 전파해서 내려온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도 전서의 얘기를 후서가 부정하고 있듯이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실 거야? 그리고 무엇이 오라? 사실에 입각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진리를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이 변화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진리를 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